예레미야,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그 선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 이 선지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저는 어려요. 저는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저들에게 가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져요. 예레미야 심정이 느껴지는데, 먼저 그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앞서 말씀 나누기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살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뭐 각자 이건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쩌면 가장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이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끝까지 충성을 했는데,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적대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 중에 하나는 어떤 부류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바술 제사장이 그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명령을 듣고서는, 예레미야, 너 이렇게 좀 속된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표현을 하는 거야 하면서 목에다가 목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바술에 의해 목에 나무구랑이 채워져서 성전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본문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치욕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방 나라로부터 오는 치욕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로부터 오는 수모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밖에서 강경 지역의 주민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강경제일 교회 안에서 어쩌면 무시하고 어쩌면 멸시하는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수모를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치욕과 모욕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견디며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에 굴복하여서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거는 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나 가기 싫었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이기셔서 내가 갔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아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었나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길을 터벅터벅 한 걸음씩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비록 저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백성들은요, 듣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그 예레미야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둘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정말 본받을 점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밑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때론 아프고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이처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둘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련을 견뎌냈어요. 힘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끝내 박해하는 자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속회를 내가 세울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야, 우리 속회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힘내서 도와줄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힘들어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힘들어했어요. 정말 그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힘들어했어요. 계속 갈등을 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결국, 참 예레미야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쩌겠어,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해야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했던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부족한 표현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4년도 맡겨진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분명코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먼저 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대자들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었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불신앙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가운데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까,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요, 똑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첫째,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다. 그러면서 둘째, 이것을 이야기해요. 깊은 좌절과 원망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럼 마지막 셋째를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조롱과 힘듦과 아픔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절망과 자정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속회공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서 겪은 모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번 같이 읽을까요? 고난 중에 주를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3번 같이 읽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속회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게 같이 있습니다. 사명 중에 닥쳐온 고난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슬럼프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는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속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직장과 일터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